상상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엄청난 수압을 견디게 설계된 잠수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튼튼하겠죠. 밖에서 막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압박은 거뜬히 버텨낼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거대한 배를 순식간에 침몰시키는 건 어이없게도 저 밖의 수압이 아니라 내부 파이프에 생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균열 하나라는 거죠. 아,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네요.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막 외부의 거센 압박은 잘 이겨내고도 정작 사소한 내부의 문제로 무너져 버리는 공동체나 개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이 현생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무려 2000년 전 초대교회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예일교회 국정문 목사님의 사도행전 5장 설교 내용이에요. 오늘 저희의 핵심 미션이 확실하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복음과 교회의 진짜 동력이 뭔지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폭발적인 힘을 무너뜨리려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왜 밖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지 그 심리적 기제까지 싹 다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막 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대단한 부흥기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꼭 그런 엄청난 기적 뒤에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 그게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공동체를 흔들 때 쓰는 아주 치밀한 공격 패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면 일단 세상이 시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식의 외부 핍박이 먼저 시작되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밖에서 막 때리고 압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강한 공격을 받으면 신앙인들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싹 바꾸는 거예요. 아, 밖에서 때려도 안 되니까 안으로 스며든다. 네,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 누군가의 묘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콕 찌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아, 그 부부요. 자기 재산을 다 바친 척하면서 속으로는 탐욕 때문에 몰래 일부를 감춰뒀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겉으로는 막 엄청 헌신적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위선을 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이라는 거센 수압은 잘 견뎠는데 그 기만이라는 파이프의 작은 균열이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킬 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목 목사님은 이 내부 균열의 근본 원인을 바리새인식 거룩이라고 아주 뼈아프게 꼬집으십니다. 바리새인식 거룩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건가요?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나는 너희랑 달라 하면서 자신을 우월하게 구별짓는 태도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딱 지적하고 구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어떻게 진짜 거룩이 될 수 있죠? 그거는 부패를 그냥 방관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격리나 배제가 아니라 침투와 변화에 가깝거든요. 침투와 변화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창녀나 세리처럼 흠집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끌어안고 용납하는 환대를 보여주신 거죠. 아, 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어버리셨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품어냈을 때 그들 내면에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남을 깎아내려서 내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는 건 위선이지만 기꺼이 품어내서 살려내는 게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남을 향한 날선 비판이 오히려 내 안의 균열을 증명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고질적인 내부 균열을 대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여기서 설교 내용 중에 국정문 목사님이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왕 바리새인이다 라고 부르시던 그 뼈아픈 자기 고백이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고백하셨다고요? 지식은 가득한데 실제 삶은 없고 막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했다고 하셨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기 자아를 완전히 철저히 죽여야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와, 자아를 죽여야 생명이 산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은 신앙을 어떤 내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설교 중에 되게 재밌는 비유를 두셨는데요. 어떤 비유였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습니다. 막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 싶고. 그런데 반대로 게임에 푹 빠진 아이를 보세요. 부모가 방문을 잠그고 컴퓨터 선을 뽑아놔도 기어코 몰래 PC방에라도 가서 해내고야 말잖아요. 아, 그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무슨 억지로 꼭 참아야 하는 엄격한 다이어트처럼 대하는데 사실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벅찬 갈망 같은 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신앙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부활의 복음이라는 생명이 내면에 싹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나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두려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성전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갈망이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짜내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펄떡이는 생명력이 진짜 동력이었군요. 그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붙들었을 때 성도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 약속된 변화를 세 가지 차원의 기적으로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개인의 과거,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내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이 꽉 막힌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닫힌 옥문이 열리듯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시는 환경의 기적이죠. 아, 네 명이 변하고 환경이 열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제일 흥미롭던데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을 통한 섭리였죠. 네, 맞아요.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교의 엄청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오히려 앞장서서 사도들을 변호해 주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불신자의 입술구 행동을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기적들이 상식이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게 목사님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바깥의 거센 파도,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척박한 환경이나 타인만 원망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저 밖에 수압 탐만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 신앙은 철저히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는 거네요. 혹시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답답하신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안의 진짜 생명력이 단단하게 자라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니까요. 네, 가말리엘이 남긴 명언이 있죠. 사람에게선 난 것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뼈 때린지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2000년 전의 기록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돌파구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당장 수리해야 할 내 마음속 작은 균열은 없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는 오늘 밖의 핍박보다 내부의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나의 거룩함과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곁에서 밀어내고 있는 당신만의 세리는 과연 누구입니까?